우리 20년, 30년간 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어른들을 요즘 만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럽고 또 분명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겠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어르신들 참 감사하고 또 존경스러웠습니다. 또 존경스럽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한다는 건 이건 믿음의 고백이요, 또 후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유명한 운동선수들을 많이 뉴스로 접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화려하게 활약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부상이나 경기력 저하로 조용히 자취를 감추다가 안타깝게도 이군으로 밀려나고 저렴한 값에 트레이드되고 그렇게 사라지는 선수들을 또한 접하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젊은 날에 못다 피운 꿈을 가지고 사라진 그 청춘들을 보며 참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봄날도 있고 그리고 어느새 매서운 겨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평생 그 한 번의 실수로 일평생을 후회하기도 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삶은 결코 가볍지도 쉽지도 않고 모두 각자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더욱이나 오늘날 여러분들이 접하는 뉴스나 현 시대를 보면 더더욱 아프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끝까지 견디는 삶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9년간 남유다,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를 통치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묵상하였습니다. 이 왕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완벽한 개혁을 이룬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완벽한 개혁을 이룬 왕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조상 다윗을 따라 완벽하게 그 모습대로 행하였다라는 왕들의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예외입니다. 다윗처럼 완벽하게 그를 쫓아 온전히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의 이 완성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개혁을 이룬 왕으로 우리가 히스기야를 묵상합니다. 18장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지기하고 완전한 왕의 삶을 쫓아갈 뿐만이 아니라 완벽한 개혁을 이루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혁들입니까? 먼저 여기에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산당은 이 토속 신앙과 유대인들의 혼합적인 다원화된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유대교도 아니고 토속적인 신앙도 아닌 뭔가 묘한 믹스업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 깊이 박혀 있었던 우상 숭배였죠. 가나안 땅만의 고유의 특징을 가진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놋뱀을 파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놋뱀은 모세가 치유의 도구로 사용했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과 같은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 안에 가짜 신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보이지 않기에 여호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히스기야 왕이 완벽하게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이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토속신앙의 잔재물, 이 토속신앙의 이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땅의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깊게 뿌리내린 다원주의 사상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개인의 삶에 자리 잡은 우상 숭배도 참 많습니다. 우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우상 모습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닌 놋뱀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외형적인 개혁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개혁을 이루며 그 왕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여러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5절 6절 읽진 않겠지만 5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히스기야 왕의 삶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도다.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왕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럴 만한 자가 없도다. 그리고 6절에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떠나지 아니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의 명령을 다 지키는 것.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연합하고 의지하였기에 어떤 복이 주어졌습니까? 형통의 복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호와와 동행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왕의 삶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떤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 여호와가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삶을 개혁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땅을, 이 나라를,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어진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동행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형통의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에게 발견한 두 번째 모습은 비참하고 슬픕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과의 동행을 멈추는 불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먼저는 동행함으로써 완전한 신앙 개혁을 이루는, 그래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믿음의 삶을 쫓아갔는데 불과 몇 절이 안 돼서 두 번째 모습, 완전한 동행을 멈추고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의 여정이 끝까지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19장 20장에 보면 질병이 있어서 또 하나님이 그 삶을 연장해 주시고 15년이나 더 길게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18장 이후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18장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 흔들리냐? 아수르의 왕 사네립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방 왕이었죠. 그들이 누구를 먼저 공격합니까? 북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이들의 전략 중 하나가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수르 왕의 이 공격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듣고 겁내어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참 비참하게 천천히 신앙과 불신앙이 그의 삶에 가득 메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네립 왕에게 멸망당했냐라는 이야기가 1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여호와와 동행하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1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어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순종의 문제이고 여호와와 동행하지 않음의 문제이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명령을 쫓아가지 않는 불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도 완벽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4절과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성전들이 다 몰락하고 이제 남은 건 남유다의 이 작은 성뿐입니다. 이 성을 지켜내고 싶은 히스기야 왕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 안에 완전한 타협, 명령을 쫓아가지 않는 모습, 여호와와 동행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자신이 금과 은을 모든 기둥에 입혔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둥에 입힌 금과 은을 다 뺏어서 이 마음을, 이 금과 은을 모아 북이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 모든 것을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 앞에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왕에게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히스기야 왕의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16절에 벗겨서 모든 것을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벗기다라는 단어는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자릅니까? 금과 은을 자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영적으로 자른 그런 모든 신앙의 영적 상태가 마비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상을 파괴하고 담대하게 개혁을 외쳤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신앙도 단절되고 믿음도 단절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은과 금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한 이 사도들의 고백과 달리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은과 금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언제나 은과 금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과 동행의 복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도 감사하게도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무릎 꿇어 모든 삶의 고백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억울한 감옥 생활, 형제들의 배신을 겪고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와 동행한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의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됩니다.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박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이 요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여호와와 연합하고 모세 율법과 이 66개의 이 말씀을 다 따르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께서 여러분 두려워 떨고 금과 은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게도 십자가를 가져가 주시고 나에게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주어진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심에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과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들의 삶은, 믿음의 백성들의 삶은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지키고 여호와를 따르고 연합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할머니께서 대구에 이제 살아 계실 때 제가 이제 신학교 첫 입학 이후에 방학 때 잠시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신앙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한 87세 정도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이제 천국 가셨는데 한 70대 때는 총명하셨기에 성경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지만 이전에 어떻게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이 부산 일대에서 도너츠 파시면서 신앙을 지키셨는지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할머님께서 가장 많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할머님의 아버지 이야기셨습니다. 전도사님으로 순교를 당하셨는데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저기 흩어진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들은 투옥 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수차례 구타와 이 고문을 당한 후에 가족과 상봉하다가 또 다시 끌려가다가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실은 쉽게 사셔도 됐죠. 우리 교회는 신사참배하고 그냥 예배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끝까지 고문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주의 종들이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늘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박해를 당하고 구타와 고문을 당한 후에 오랜만에 가족과 상봉하셨는데 평안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님의 이제 아버님의 그 모습을 떠오르며 아버지는 늘 불편해하셨다. 저에겐 증조 할아버지시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신만 가족을 지키며 안락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막내를 해산한 다음에 몸조리할 수 있는 시간만 주시면 주님, 저도 십자가 지러 가겠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해산만 하고 몸조리만 하면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죽을 고생 다 해가며 살다가 어렵게 만나셨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남편, 아빠를 보면 늘 원망스러웠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일본 형사들이 신고를 받고 쳐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뒷문만 열면 이 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숲이어서 함께 도망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때가 되었다며 가족을 뒤로하고 제 발로 형사들 앞으로 걸어가셨다라고 합니다. 모질게 맞으며 트럭 위에 올라가서 가족들을 떠나보내며 수많은 전도사님들과 그 당시의 권사님들과 수많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안동 형무소나 또 여러 형무소에 수감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이런 글을 쓰셨다라고 합니다. 주님도 지신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각자 있으니 나에게도 허락하소서. 이 십자가가 우상을 파괴하고 이 나라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신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젊은 청년에게 저의 할머님이 들려주신 이 신앙 선조들의 이야기는 저의 심장을 강타하는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도 그 길을 가시는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므로 이 십자가를 질 때 우상을 파괴하고 영생의 복을 이 땅에 누릴 수만 있다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의 흔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교우들과 사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 할머님이 자주 방문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성도들의 입술에서 늘 십자가 군병들아 이 찬양을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갈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순교당할 때마다 걸어가는 그 길에 어떻게 고백하셨냐?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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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며 한 명, 두 명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그 증조할아버지의 딸인 저의 할머니가 늘 울면서 아빠 제발 나가자라고 하니 작은 쪽지장에, 메모장에 이런 쪽지를 적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딸아, 우리는 이래봬도 주님이 항상 옆에 계셔서 확실하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다. 너희들은 우리를 염려하지 말고 밖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느냐? 100년도 살기가 힘들어하는 주제들 아니냐? 우린 이렇게 환난의 때를 살게 됐으니 이 때를 잘 살아야 한다. 기왕 이 환난의 때에 태어났으니 주님만 붙들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영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자.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쪽지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수르 그리고 사내립 왕이라는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나의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도 부족한데 자꾸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금과 은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여러분, 더 주님과 동행해도 부족한데 그 동행의 그 길에서 자꾸만 낙오하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안주함입니까? 아니라면 좀처럼 풀리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우리 요셉처럼,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또 믿음의 순교자들의 고백처럼 끝까지 처음 보여준 이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동행한 그 결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 살아간 그 믿음의 길은 동행의 열매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개혁을 이루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삶의 터전을,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순교를 각오했던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무엇보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소천 직전에 저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가 전부야. 은혜가 전부야. 은혜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오늘 함께 고백하고 싶은 이 찬양의 가사 안에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주의 은혜는 영원하리.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단단한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자녀로 이 시대 가운데 능히 살아낼 수 있게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세상 풍파가 나날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금과 은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있는 주님의 교회는, 여호와께서 동행하시기 기뻐하시는 교회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간직하고 누리고 이것을 증거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쉽게 흔들리지 맙시다. 쉽게 넘어지지도 말고 작은 것에 금과 은을 의지하며 탈락하지 맙시다. 주의 길을 끝까지 지키며 영원한 면류관을 가지고 일평생 주 앞에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담은